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성경책 다 피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저녁 시간에 나누는 성령 치유 집회 밴드에서 치유 축사 사역, 축사 사역과 치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한 자리에서 37년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84년 8월 19일 날 조그마한 지하실 9평 반 되는 곳, 물도 스며들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원래 순복음 총회 신학을 나왔습니다. 순복음 출신입니다. 이곳에서 10년간 사직 순복음 교회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이제 교단을 한번 바꾸고 지금까지 37년째, 올 8월 19일이면은 만 37년째 요 자리에서만, 청주시 사직 1동 여기에서만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도 물론 개척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도 겪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나의 친척들 또 지인들 성도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한 가지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8월 19일 날 교회를 개척하고 9월 4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선포를 했는데 얼마 안 남았지요. 뭐 2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가진 재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에서 어떤 손님으로 오신 할머니 한 분이 손자하고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왔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직동에 친척집에 오신 할머니가 그 손자는 예수를 안 믿는데 오늘 한번 교회를 가보자 하고 지하실, 참 환경도 열악한 지하실에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막상 하시려고 하니 교회 오면 돈 내는 곳이다 하고 손자가 오히려 처음 교회 왔는데 오해하고 할까봐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가면서 내일 목요일날 전도사님 교회에 10시쯤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하려나 하고 굉장히 좋아서 이제 미리 가서 교회도 청소해놓고 지하실 9시쯤에 가서 기도하고, 또 그분이 10시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다가 누가 발작 소리가 나는 것 같으면
얼른 일어나서 가보면은 이렇게 내다보면 아니고. 이제 10시쯤 되니까 지하실로 그분이 어르신이 연세가 그때 한 70 넘으셨을까? 갑자기 또 이런 말이 나와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온 이야기, 서울에서 왔는데 수요일날 이 사직동 지역에 친척집에 왔는데 조카가 예수를 안 믿어서 데리고 왔다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헌금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참 지하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좋아서 헌금 드리고 싶었는데 처음 교회 온 조카가 그때 그 조카가 청소년 한 17살 뭐 제가 보기에는 한 그 정도 10대 20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조카가 혹시라도 마음에 시험이 들면 나중에 예수 안 믿는다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못 드리고 오늘 목요일날 이렇게 전도사님 만나자고 해서 이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실망이 되더라고요. 헌금한다는데 왜 실망하느냐? 나는 그때 개척하고 교인 한 사람이 등록하는 게 굉장히 참 기대를 했었는데 서울에서 와서 헌금만 드리고 간다고 하니까 저 나름으로는 실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그 헌금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감사 기도를 하고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개척일기에도 기록해놨는데 그 개척일기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다양한 그 개척일기에도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37년 전이니까 10 몇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큰 돈이지요. 그래도 그래서 그 돈을 우리 교회 몇 분 뭐 가족들이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이걸로 창립 예배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제 9월 4일 전에 이제 창립 예배 준비하는데 주변에서도 돕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뭐 하고 그래서 창립 예배를 아름답게 그 학교 순복음총회 신학교 동창들도 많이 오고 교수 목사님들도 오고 또 주변 지인들 뭐 친척들 그래서 지하실이 꽉 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창립 예배를 하고서 일 보신 분들하고 결산을 했는데 10몇만 원 그거 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해서 그 헌금이 꼭 맞게 모질라지도 않고 거의 남지도 않고 꼭 맞게 그 돈 가지고 창립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교회도 또 우리 최태호 장로님 또 제가 또 얘기하지만 또 그분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도 2층에서 또 할 때도 성전도 이렇게 지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성전 건축하기 전에도 또 많이 도와주셔서 내 평생 감사하는 분이 우리 매형 최태호 장로님이고 또 여러 가지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인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집 문제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때 참 어려운 고비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때마다 이렇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그때마다 이끌어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저는 힘든 과정 속에서도 참으로 행복한 목회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왜 행복하냐?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고 또 말씀대로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참 항상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요즘에 목회하시는 분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성도님들 중에서 환상과 무슨 음성 듣는 데에 빠져가지고 신앙에 실패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환상과 음성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 선지자, 예레미야 또 수많은 모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과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기도 하고 다 그랬지요. 뭐 구약의 선지자들 말씀 기록한 분들 거의 다 환상과 음성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또 바울 사도도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뭐 베드로 등등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들도 거의 다 환상과 음성을 듣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환상과 계시와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상과 음성과 계시도 하나님의 성령이 다 역사하시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환상과 음성과 계시가 현재 기록되어진 성경 66권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지금 배척을 해야 됩니다. 어떤 환상과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다가 대조해 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으로 그 자로 재보고 말씀의 저울에 달아봐서 말씀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초월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단호히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목회에 실패하는 분들도 말씀을 떠나서 환상과 음성에 치우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부흥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부흥회를 다니는데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엄청히 은혜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너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교인도 없고 사모님하고 둘이 축사를 얻어가지고 그 축사를 개조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경기도 쪽에서 제가 부흥회를 할 때인데 그래서 하도 안 됐고 딱 해가지고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이 드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뭐 한 40대 후반이었나?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한 그때 당시에 60대쯤 됐던 분인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목회를 축사를 빌려서 소 축사를 치워서 거기다가 내부 시설을 해서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은혜 받으러 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는 이 치유사역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치유사역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하시면 목회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집에도 안 가고 은혜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해가지고서 제가 그 교회에서 얻어준 호텔인가 여관인가 하여간 거기서 같이 잤습니다. 남자분인데 같이 자면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대로만 하면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감정도 들으면서 집회 끝나면 숙소에 와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분이 너무나 이 어떤 환상, 음성,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자기가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켜져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호등마다 파란불이 딱 켜져서 내가 가는 길에 방해를 하지 말고 파란불이 다 들어와라.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파란불이 쫙 들어와가지고서 착착착착착 아주 갔다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은 그 신호 체계를 파란불이 착착착 들어오도록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기도했더니 뭐 비가 안 올 때도 있었고 뭐 기도했더니 신호등이 착착 바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기도해서 비가 오게도 했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그 태양이 넘어가려다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중천에 머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구약성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사실 신비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고 전적으로 뭐 어떤 때는 뭐 비 와라 하니까 비가 올 때도 있었고 오지 마라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말씀의 토대를 한 목회도 하고 신앙을 가져야지 이런 데만 너무 치우치면은 목회도 실패하고 또 신앙생활도 실패합니다. 저도 절대 지금 이 얘기를 성령의 인도로 하는 것 같지만은 환상과 음성 중요합니다. 나는 오히려 환상과 음성 좀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꿈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꿈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요셉, 구약의 요셉이건 신약의 예수님의 양아버지면 요셉이건 다 꿈으로 현몽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지금 참고로 하고 말씀의 저울추,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고 마지막 천국까지 이끌어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을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성경에 없던 말인데 그 후에 추가해서 어떤 사람들이 기록을 놨다. 이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은 원래 원본에 없고 사본에도 없던 건데 누군가가 추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신빙성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엄연히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은 성경 정경으로 인정돼서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하니까 이 말씀대로 표적이 나타나요. 이 말씀이 사람이 추가해서 기록했다면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밴드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에게 나타나서 그 14절에 보면 11제자라 그랬죠. 이제 11제자,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해서 생을 마쳤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6장인가 거기 보면은 죽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제자를 얻어서 이제 12제자가 됐는데 여기는 11제자가 나오네요. 그래서 11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지상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어떠한 치유와 축사 이런 걸 하기 전에 또 그것을 체험하려고 하기 전에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11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치유와 축사 사역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 침례라고도 하죠.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죄받아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내 마음판에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한문풀이 하면은 복복자 소리음자, 뭐 헬라어로는 뭐 유앙겔리온, 뭐 기쁜 소식,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 말씀, 이것이 내 마음속의 생각과 내 마음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의지라고도 하고요, 잠재의식이라고도 하고, 하여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다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태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옥 가기로 확정이 돼서 태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두 분이 다 아버지 엄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했더라도 그 구원받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는 그냥 두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죄는 유전이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몇 년이 흘러내려왔던 죄, 지옥 가는 죄와 저주는 사람들에게 유전이 되지만 구원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죄인으로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자녀도 모든 세상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이제 어려서는 자기 의지가 없어서 엄마의 의지에 따라 있지만은 그 사람이 때가 돼서 스스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 그럼 뭘 모셔드리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내가 죄값을 받아서 지옥 가고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그분의 피를 흘려서 청산해 주셨다. 다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걸 한문으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을 지불해 주셨다. 돈으로 지불해 주듯이 속량,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피값으로 속량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마귀에게서 지옥에게서 끌려서 그 나라에 속해 있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돈을 주고 그 마귀의 나라, 지옥의 나라에서 돈 주고 우리를 사온 거예요. 값으로 사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한번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셔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지옥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서 그대로 죽으면 다 지옥에 들어갈 사람인데, 아멘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셔서 피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마트에 물건이 진열되어 있을 때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냥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도둑놈으로 물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불해서 내 걸로 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마귀 나라에서 지옥에서 값으로 샀다 이거요. 여기 2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그 피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도록 값을 지불해서 산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요새 로마서 강해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 아주 김요한 강도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멋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서 강해, 로마서 한번 3장 23절을 찾아봐요. 오늘 이 밴드에서 말씀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에 치유 축사 얘기를 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말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간다. 그러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까 속량이라는 얘기했죠. 예수의 피값으로, 그 피로 값으로 우리를 대신 지불해준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준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됐었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원수고 등 들리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예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은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지어내려온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여기 간과라는 것은 용서라고 번역해요.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다 청산했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성경의 핵심이 그 얘기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게 예수 영접이요. 그냥 이것도 모르고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고. 너 구원 받았어? 그래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너 죽으면 천국 가? 아 그럼요,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요. 배짱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지옥 갑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확실히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다, 복된 소식이 됐다는 걸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은 거지. 그냥 교회 갔으니까 너 구원 받았어? 너 죽으면 천국 가? 그래요, 나 천국 가요.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예수의 피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속량,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량, 값을 지불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거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돈 주고 물건을 샀을 때, 돈을 줬을 때 그 물건이 내 거가 되듯이 예수의 피를 흘려서 지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다.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이 나를 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거가 됐다 라고 자기 마음에 생각이 드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셨죠? 그냥 교회 댕기니까 나 죽으면 천당 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못 가. 오늘 확실히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너희들의 죄를 다 샀으니, 용서했으니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내 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씻었고 죄값을 치렀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바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 이제 믿고, 여기서 이제 믿고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은사 얘기는 나중이요. 은사 얘기는 나중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영혼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여기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저 신약성경 갈라디아,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성경 찾아요. 305페이지. 너희가 아들임으로, 코바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쫄병이고 마귀 나라 백성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거예요. 여자는 딸이 되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성령이요. 영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소리 자연스럽게 못해요. 한번 하나님 아빠 해봐요. 시작. 하나님 아빠, 아빠 아버지.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전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근데 요즘 개정 성경에는 아빠라고 해놨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하면은 미쳤어. 하나님이 왜 우리 아빠 아버지요? 나를 낳아준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내 아빠지?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소리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또 봐요. 오늘요 치유 축사 얘기하기 전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로마서 8장 이제 나중에 우리 강도사님이 또 이제 로마서 8장 이제 수요일 날 할 건데 미리 좀 봐봐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이거 성령이요. 부활의 영이라고도 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을 몸도 살린다. 이게 치유요. 그리고 장차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이게 성령이 오셔서 치유를 행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14절 15절을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율법에 의한 그 종의 영.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은 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양자의 영. 요 양자의 영이 후적상 뭐 양자 친자 이게 아니라 성령이란 뜻이요. 여기에 양자의 영이란 뭐 친자식 나중에 호족에 올려서 양자 삼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요. 여기 양자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천국을 상속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여기서 고난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를 위해서 교회에 11조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 할 때에 부담도 되고 고난도 되고 하지만 그걸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난다 이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마가복음 16장으로 가요. 이렇게 기본적인 믿음의 얘기, 이게 믿는 자요. 아멘이지요? 이게 믿는 자요, 믿는 자. 이게 믿는 자요,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믿는 자라는 얘기를 알았죠. 과연 내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치유 축사 중요해요. 귀신 쫓는 거 중요해요. 치유받는 거, 남을 치유해 주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우리 영혼의 때, 그 서울에 있는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윤석전 목사님이 TV 프로그램, 그 설교 프로그램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고 하더라고요. 영혼의 때.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사람은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 속에 영혼도 있지만은 그 영혼의 때가 언제냐? 육신이 죽어지면 영혼이 쏙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혼의 때예요. 우리는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육신이 있을 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때, 장차 천국 가게 되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언젠가 누구나 다 영혼이 돼요. 육은 없어지고 영혼의 때만. 자,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꾸 인도해 주시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절을 한번 찾아봐요. 마지막 절과 5장 1절은 함께 연결이 돼요.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89페이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이것이 다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성령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 육체도 보이고 세상 이런 것도 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다 이 말이요. 5절 5장 1절 5절이 아니라 5장 1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과 5장 1절은 연결이 돼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보이는 장막집이 육체라고 하고 육체는 장막집으로 표현했어요. 장막집이 뭐요? 텐트시 훌떡 걷어가면 그만이요. 바람 부으면 훌떡 날아가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흙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집이 무너져서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 이게 영혼의 때, 우리의 영혼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 육체가 죽어지면 그 영혼이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간다 그 말이요.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믿는 자요. 그래서 자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갑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모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늘의 상속자여 시민권을 가진 자여 또 장차 우리 영혼의 때에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이라고도 말해요. 그들이 뭐냐? 그들이라는 말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모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보면은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고 또 밖에도 계셨지만 사람들 속에는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열흘 있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오시고 그때부터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이따가 여기 읽어보면 나와요. 우편에 가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사도행전 3장 6절 그냥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굉장히 금방 가네. 몇 마디 하면 저는 금방 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앉은 뱅이를 일으킬 때에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냐. 성령이 오신 후 내게 있는 거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위대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9장 1절로 11절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말씀이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꼭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뭐 천사나 악한 영이나 모든 영적 존재와 땅에 있는 존재들, 산천초목이나 풀이나 나무나 돌들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것들이나 뭐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어마어마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방언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방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 해봤지 않는다. 이건 마귀의 세력,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요. 뭐 뱀 집어라, 독 마셔라, 실제로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원수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는 그 얘기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는 달라요. 우리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권세자들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제 권세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고 예수의 이름의 권위와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능력, 내 권위, 내 힘으로 손을 얹고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위로. 조용기 목사님 그 얘기 4분 9초짜리 올려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개척 당시에 설교 들어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뭐 12시가 아닌가를 귀신을 쫓았는데도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안 나갔느냐 하니까 자기 힘으로 쫓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나중에 깨닫고 아하 내 힘으로 쫓으니까 안 나가는구나. 아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놈의 귀신아 나가라고 소리치면 그제서야 귀신이 벌렁 나다빠지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불광동 천막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개척가 당시 얘기 설교하면 그 얘기 꼭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과 우리 힘이나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도 우리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위로.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오늘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또 여러분들 성도들의 가족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모신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은혜를 받는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약 먹고 세상 햇빛도 쪼이고 세상 비도 내리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누리면서 불신자들은 일반 은총만 몇 개 못 누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은혜 후에 은혜, 특별한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으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따르는 표적이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면서. 여기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이건 마귀 세력과 능력을 꺾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서 치료되는 그런 표적.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받아가지고 그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걸 분명히 알고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구나.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런 특권을 주셨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말로 나가라고 말을 해야 돼요. 신약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벌려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나았다 말씀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말씀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라고 말씀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예수님이 입을 벌려서 무슨 말씀을 할 때 저 죽은 나사로 죽어서 나으리 되는데 무덤 문을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보세요. 옮겨놓고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면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저벅저벅 걸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그냥 보고 있었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죠. 우리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쫓아내야 돼요. 말로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의 능력이 전달돼요. 내 입에서 말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의 능력이 전달돼서 악한 영 귀신들에게 충격파가 되는 거예요. 충격파.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뭐냐? 여러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거나 살아가는데 갑자기 몸에 어디에 통증이 온다. 어디가 따끔따끔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어디가 아프다. 어디에 통증이 있다. 아유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통증이 오걸랑 감사하셔. 이게 오늘 결론. 통증이 오걸랑 아하 귀신 쫓아야 되겠구나. 이걸 잊지 마셔. 그리고 마음이 괜히 왜 불안하지? 마음이 우울하지? 이상하네? 가슴이 왜 두근두근 거리지? 그러걸랑 이상하네 하지 말고 귀신 쫓아왔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귀신이 들어와 있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가고 우리 가족과 자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몸에 통증이 왔을 때도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에서 귀신이 숨어 있다고 가르쳐 주는구나. 몸에 통증이 어디선가 생기걸랑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역사하셔서 거기 귀신이 들어있다고 가르쳐주는 사인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시고 항상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여러분에게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나를 보세요. 제가 한번 나를 보고 눈 뜨고 한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밴드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는 이 밴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 마귀사단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